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Loving Heavenly Father, as we come before your word, we ask that you renew our hearts and minds through your truth. May our souls be filled with the life-giving power of your word. Grant me and the listeners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so that your truth is proclaimed and our lives are transformed by it. May this word strengthen our faith and empower us to live lives overflowing with the peace and grace of Christ. To you alone be all the glory and praise.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건과 도전들로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엊그제 뉴스에도 한국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179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Yesterday news, a plane crashed in Korea, having 179 passengers die from it.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평화를 찾지 못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상기온과 홍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가뭄과 산불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또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직장과 삶의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혁신이 이루어졌고 여러 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손을 내밀며 희망의 불꽃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때로는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찾기 위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단순히 외적인 문제의 해결을 넘어 내면에서부터 오는 평강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옥중에서 기록한 이 골로새서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감옥이라는 극한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체험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평강을 새롭게 체험하고 다음에 감사에 대한 그 행동 세 가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향한 소망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감사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로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 강조합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은 샬롬으로 표현되며 이는 단순한 감정적 평안을 넘어 삶 전체의 안정과 행복 그리고 충만함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깊은
그런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강은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통로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결과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지옥으로 만듭니다. 이는 감사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체험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한 예로 두 명의 농부 이야기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농부는 자신의 밭에 내린 그 비를 보며 감사했습니다. 우리 예린 자매님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Our sister Yerin, she performed God who prepares rain.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셨으니 올해도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반면 두 번째 농부는 같은 비를 보며 불평을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작물이 다 망가질 거야. 매년 이렇게 되는구나. 놀랍게도 두 농부의 작물은 동일한 조건에서 자랐지만 감사하는 농부는 최선을 다해 돌보며 수확을 극대화했지만 불평하는 농부는 신경을 쓰지 않아 결국 형편없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태도가 삶의 결과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 안에서 작은 수확물조차도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마틴 루터는 한 농부가 조그마한 감자 하나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농부는 그 감자가 비록 작은 수확물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감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감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찬송하는 일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그 문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추게 해줍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 안에 평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데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행하기가 쉽지 않으면 간혹이라도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함께 감사 제목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작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 혹은 목장 모임이나
토요 기도회를 통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감사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한 자매님은 매주 성경 공부 모임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작은 그 감사의 순간들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히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고 이를 통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매주 교회 청소를 자원해서 맡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교회 봉사의 일환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빗자루를 들고 교회의 마룻바닥을 쓸며 기도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느 날 교회로 찾아온 한 어린 소년이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기쁜 얼굴로 청소를 하세요? 집사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가 아니란다. 나는 이 교회를 깨끗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삶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 너도 한번 해볼래? 소년은 집사님을 따라 청소를 시작했고 그의 삶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행동으로 보이는 청소가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소년에게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감사로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희들은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로 삶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또 숨을 쉴 수 있는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작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송을 부를 때 간혹 왜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 곡의 가사는 우리가 잊고 살기 쉬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합니다. 지나간 삶의 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심지어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감사의 그 마음이 솟구치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병원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가 부른 그 모든 것이 은혜 찬송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회복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면 나의 고통조차도
은혜로구나 라는 고백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그는 그 모든 순간을 감사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단순한 태도를 넘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병상에 있는 그 성도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는 감사의 삶을 살면서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지난밤의 고통이나 통증 혹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을 설쳤더라도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또한 잠들기 전 그날 하루가 그다지 좋지 않았더라도 주님, 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 쉽지 않을지라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며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그 성탄 전야 행사로 김대강 권사님 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성탄 축하 및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행사를 끝마치기 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윤 권사님, 제안해 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suggesting such idea. 윤 권사님. 저희 부부는 탈라시 교회를 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내외는 주중에는 이곳에 있지 않고 주말에만 와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부부를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매주 성도님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며 저희가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그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이러한 사랑과 섬김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저희 내외는 매주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탈라스로 향하는 발걸음에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따뜻한 섬김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한 성도님은 예배 후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주중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이러한 섬김과 사랑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체험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삶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성경의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체험하라는 그 바울의 권면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단지 우리의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깨닫고 배우며 삶의 모든 일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태도를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